45편 1절부터 7절 말씀.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진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도다. 용사의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 시를 지어 노래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결혼식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45편의 중심은 바로 그 왕의 결혼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멸망입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으로 연결이 되어지면 그것은 내 인생의 큰 것으로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결혼식은 우리가 크고 그리고 화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그거 다 쓸 것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시편 기자가 왕을 축복하면서 이 왕이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을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입술이 복된 사람이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의 복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항상 입술을 열면 그 사람에게서는 은혜로운 말만 나와요. 그 사람의 입술 속에서는 은혜의 고백만 나와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상대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모습을 하든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나는 그냥 은혜수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롭게 하든,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든,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든지 간에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한테 해롭게 하는 사람 고운 얘기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좋은 말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근데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하는 것이 끊임없이 복되게,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라는 이야기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근거에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과 같습니다. 자석이라는 것은 쇠가루가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그게 자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이 악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악한 말이 왜 나왔나? 가만히 보면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었고, 악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그 악한 말이 더 가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어지면 좀 더 은혜스러운 말들이 생각이 나고, 좀 더 은혜스러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은혜로운 말을 머금을 수 있다. 늘 우리가 입술에 담고 있는 말이 뭐예요? 은혜로운 말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바로 은혜로운 말을 담을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물그릇엔 물 담겨져 있는 것이고 김치 그릇엔 김치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입술을, 내 입안을 뭐로 담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그냥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은혜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에 담은 것들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생각만 하고 말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중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러죠. 생각은 있어요. 또 말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2절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세요?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축복만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7절에 보면 왕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울법대 교수였고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신 권우승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40세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 이제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들려지는 말씀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보다 공부를 더 잘한 것도 아니고 자기보다도 IQ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자기보다 사회적 배경이 더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말하는 것마다 버릴 게 없단 말이에요. 이야, 희한하다. 뭐 세상적인 배경도 별로 없고 공부도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글을 쓰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하게 겉껍데기 같아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이라는 책은 이게 뭐 한두 해 읽혀진 것이 아니라 200년 읽혀진 것이 아니라 2,000년 읽혀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쓰여질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읽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글을 썼는데 이것이 몇 년 가지 않아서 이 국회에서 이 글이 채택되면은 그래도 한 줄 남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년 지나서 서점에 가보면 자기가 가도 그 책을 못 구하겠는 거예요. 이야, 이거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 그랬는데 보니까 모세오경에 가서 장세기를 지나 출애굽기를 가다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힌 글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선진국가의 법이 어떠냐 해서 선진국가의 법을 공부를 해서 그것을 자기가 인용해서 글을 썼는데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법이 진짜 큰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 했어요? 자기가 이 법에 대한 글을 쓸 때에 선진국가의 법을 인용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움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세요. 기쁨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의 삶이 늘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왜 새벽부터 인상 쓰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셔서 그래요.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기쁨의 기름을 붓고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늘 기쁜 거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이 새벽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래, 아이들이 나가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진리대로 살면은 들어와서 엄마 아빠가 너 그러지 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직한데. 근데 마음속으로 걱정을 해요. 이야, 쟤 저렇게 살아서 세상에 밥벌이나 하려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세상은 워낙 거짓되니까.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을 믿고 나가야 돼.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세상은 워낙 거짓되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나가서 진리를 외치고 진리대로 살면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신데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형통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대로 살아가야 돼. 아무리 적은 거짓말이라도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거짓말이 남을 기쁘게 해준다 할지라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를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거짓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거짓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진리로 가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격려하세요.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형통의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알 수 없는 행동이라도 해야 돼요. 어떤 행동?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형통은 허무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이 오히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에게 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하는 행동은, 형통한 행동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왕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첫째, 입술에는 은혜가 있었고 가슴에는 진리가 있었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입술에는 은혜를, 가슴에는 진리를. 입술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가슴 속에는 진리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는 이스라엘 왕을 보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왕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결혼식도 있을 수 있고 자녀의 첫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치를 수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행사하면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끝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치르면서도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유,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아버님 돌아가셔서 힘들었지. 아이고, 장래 정말 힘들어. 나도 경험해봤지만 그럴 때 무슨 고백을 해야 돼요? 아니요,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애들 돌 예배도 가면 예배는 드렸는데 애는 울죠. 사람들 오는데 손님 받죠. 또 오는 축의금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으려고 정신없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안에서 키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 지금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작은 사건이라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뭐 결혼식같이 큰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아주 작은 것은 이거 뭐 영광이 될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큰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결혼식, 돌아가서 어린아이의 돌예배, 매년 다가오는 생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성도들과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만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항상 필연이에요. 필연. 여러분,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것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